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장우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몇째 주일일까요? 네, 넷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전까지 이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사순절. 네, 자막이 친절하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아시죠? 넉삭자 씁니다. 넉사자. 그리고 열을 순을 써서 4개의 열을,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교회는 이 40일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비아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이때는 우리보다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동안 그 희생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에 빚진 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빛을 지었으니 어떻게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십자가 사랑 묵상하고 또한 그 사랑에 겨워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성경은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이고, 사람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이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립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비가 지금 필요한데, 여러분, 그 전국적으로 이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려진 이 40일은 첫째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일이 지나고 나서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40일이 심판만이 아니다. 새 출발이다. 이 기회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와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며칠을 기도합니까?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것도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칫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10계명을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은 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40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연단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하면은 어떤 선지자 좋아하십니까? 저는 엘리야를 좋아하는데 지금 엘리야 얘기할 겁니다. 엘리야가 무려 18대 1도 아니야. 850대 1의 영적인 이 파이팅이,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 바알의 신을 불러봐라. 불이 내려오나.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자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850대 1을 싸운 거예요. 18대 1이 아니라니까요. 좀 놀라셔요. 근데 이 사건을 듣고 이 아방의 왕 아내가 이세벨이 우리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놈 엘리야, 내가 이 엘리야를 내가 당장 그 바알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엘리야.
당대에 가장 파워가 있는 이 이세벨이 그 말을 하니까 쫄았어. 우리 유서숙 전도사님이 우리 권영만 집사님께 쫄지 마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쫄았어. 그래서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선지자가 해요. 뭐 독일어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샤베게 누크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권 집사님. 나 충분하니까 나 미칠 지경이니까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야 이거 먹고 좀 힘내. 그리고 나서 그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40일을 금식을 해요. 예수님도 40일, 그러니까 금식은 40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저는 하루도 너무 힘들던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저는 이 복음서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40일 동안 무려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 지금 시험 걸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덤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으로 번복이 되어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걸잖아요. 우리 예수님 가뿐히 넉넉히 어떻게 해요? 승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곁에 머물러만 있어라.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뿐히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끊임없이 이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셔요. 한 걸음 걸을 때만 나눔,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삑삑이 신발 한 번 이렇게 사서 신긴 적 있으시죠? 그럼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삑삑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삑삑. 근데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나눔 이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서 나도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지.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걸으면서 속으로 특별히 마이크가 없었을 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혈 마음속으로 보혈. 그러니까 내가 다닌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이 땅 거룩해지겠다 싶어가지고 5호선 탈 때에 종로 3가에서 3호선을 탈 때에 7호선을 탈 때에 보혈 호흡할 때 계속해서 보혈하고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디에트 교회에 제가 매일 출근하잖아요. 요 계단에도 보혈의 흔적이 다 묻어 있어 지금. 보혈. 저는 그것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이외에도 성경은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눔. 하나님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통해 새로운 언약과 새 출발의 기회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십계명을 나누어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만나를 나누어 주셔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그래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읽으라고 했죠? 마태복음
어머나 세상에, 한 분도 기억을 못 하시네. 집사님 이따가 함께 맞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읽으시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서 거기 점철되어 있다.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선포한 게 있잖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8, 9장을 읽었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네, 여러분 사순절 아직 한 10여일이 남았는데요. 복음서를 꼭 읽으시기를 이연사 강력히 우매집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흔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눔이 묻어 있구나. 나눔이 묻어 있구나.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나눔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주시는고 하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을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여서 은원하시길 우리가 죽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선물을 주자. 생명을 나누어 주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좀 전에 이제 휘수가 주 하나님 하다가 중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딱 여기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이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 괜찮아요? 반주 괜찮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 해 놀라워.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맨 처음에 찬송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은혜 놀라워가 세 박자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닌가요? 그러다가 새 찬송가로 번역되면서 이게 6박자로 바뀌지 않았나요? 내 피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늘렸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박자를 끌었구나. 주 내 놀라워. 숨이 넘어갈 만큼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적절한 애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받아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배운 망덕이지. 그리고 묵상을 뛰어넘어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 하나님은 실천에 한 걸음 살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십니다. 나눔이라는 단계로 우리 교회가 걸어 나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나눔에 관련된 기가 막힌 시 하나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저자를 아무리 찾아도 이 작자가 미상인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나눔은 빛과 같아서 제목입니다.
나눔은 빛과 같아서 하나를 내어준다고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나눔은 샘물과 같아서 조금 퍼내었다고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나눔은 씨앗과 같아서 하나를 심었다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00배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나눌수록 커지고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을 떼어주고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세상은 더 따뜻한 빛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이 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십니까? 생명을 내어주셔요.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쏟으십니다. 세상은 비아냥거립니다. 유대의 왕이라면서. 근데 그가 죽었잖아. 너를 살려봐, 너를 살려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꼭 참으셔요. 우리의 인생, 내 아들 내 딸을 살리려고 꼭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소멸되셨습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촛불이 아직 불 밝히지 않은 촛불에게 불을 나누어줘요. 불을 나누어준 이 촛불의 불이 사라졌습니까? 사그라들었습니까? 아니요. 불이 나누어집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요. 꽃에 있는 이제 꿀을 따갑니다. 그렇다고 꽃이 시듭니까? 꽃이 시들질 않아요. 빛은 나누어질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고. 여러분, 한번 웃어볼게요. 이유 없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방긋이. 고혜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방긋이 웃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웃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웃으면 웃음이 나누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웃음꽃이 핍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환해집니다. 여러분, 나의 꽃을 나누어주면 없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애쓰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교회를 열심히 위해 섬기다 보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면서 이 메뉴 그 고민을 해야 돼? 고승희 권사님 아마 이 메뉴 결정하느라고 참 많이 애쓰실 텐데. 근데요, 그 고생이, 그 수고와 헌신이 없어지질 않네. 그 섬김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멋지고 값진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신비. 오늘은 나눔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저와 함께 구약의 모세를 만나러 잠깐 떠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계시의 주요 내용은 십계명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다?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막 계시.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거의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왜 성막 계시를 하냐면, 이 광야 40년, 이 지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해진 방법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저도 캠핑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한 가지 특별한 캠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모세에게 계식한 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는 텐트를 이 장막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은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다. 이 특별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면서 출발하면 먼저 이 성막 담당자들이 이 성막을 정리해서 다 준비하고 먼저 이렇게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성막이 출발 앞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복잡한 거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연합입니다. 보통 캠핑 가면 중앙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족들이 이제 둘러앉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잠깐 스탑하면 이 성막이 이렇게 멈춰 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레에 12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순번대로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그들의 장막을 피고 먼저 성막 중심 그리고 나서 장막들을 피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성막이 저기 있지, 성막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이 성막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디 있게 진행이 될 텐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먼저는 성막 출입문이 이쪽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면은 저기 뭐가 있냐면 저기 뭘까요? 뭔가 이렇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소가 됐던 양이나 됐던 염소가 되었던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여줄까요? 안 죽일까요? 본인이 스스로 죽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뭐를 해요? 안수를 해요. 우리는 보통 요즘 저도 이제 안수를 할 때 요즘 이렇게 머리에 세팅들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안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안수를 해요. 세팅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히브리의 원어의 안수는 뭐예요? 눌러서 나의 죄를 정가시키다, 이게 안수입니다. 눌러요. 소의 머리를, 염소의 머리를, 양의 머리를 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죄가 정가 임파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또 누가 죽여요?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칼이 되었던 그 어떤 도구를 해서 세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도구 중 하나를 가지고 이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각을 뜹니다. 이게 뭐냐면 등심, 안심, 살치살 다 나눠요. 부위별로 다 나누는지 그거는 천국 가면 물어보랍니다. 다 나눠요. 이게 뭐냐면 나의 죄를 지은 이 몸뚱아리를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끔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게 각을 뜨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제야 나타나가지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다 칙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은 칙 하고 그 제물이 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도 스테이크를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흠향하였더라. 그 거룩한 산제물을 어떻게 해요? 흠향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번제단도 있는데 또 뭐도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네요. 요거는 이 제사장들만 이 물두멍을 사용해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성물들을 만지기 전에 거기서 수족을 씻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그냥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 등대가 있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등대에 이 촛대가 있는데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이 등대 이퀄 금촛대. 제가 금촛대를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깜빡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금초대에는 이 촛대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실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 7개 촛대마다 이 등잔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이 등장대에 있는 이 잔에 감람유를 채워야 됩니다. 제가 성막 전공입니다. 보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등장의 감람유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급의 올리브 오일, 이게 감람유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사장들은 살펴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천 덩어리거든요. 들어가면 컴컴해. 그래서 금초대에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성소가 어떻게 해요? 캄캄합니다. 성소의 삶은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우리를 왕같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냐면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부목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그런데 이 성소에 불을 밝히는 역할은 이 제사장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람유가 떨어졌는데, 감람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소가 컴컴해지니까. 그래서 금초대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컴컴해져요. 지금 불이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미디에이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이 공간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자,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총 몇 개를 준비하냐면 12개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뭐 진설병, 그래서 이제 성경은 떡이라고 이제 이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빵입니다. 빵. 12개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세워놔요. 요거는 신기하게도 일주일 동안 썩지를 않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일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라는 이 홀리 플레이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요. 갑자기 배고파지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12개는 12지파, 또는 10이니까 12개월, 1년 12달 동안 12지파는 무엇 없이 살 수 없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자, 금초대는 무슨 삶? 기도의 삶. 진설병은 말씀의 삶. 그런데 기도와 말씀의 삶이 있으면 드디어 코앞에 진설병 등대 코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준비된 거룩한 향기를 피워서, 제가 잠깐 갈게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성소, 지성소인데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향기를 올려요. 향기를 올려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병행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동합니다. 진동합니다. 이 성소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아들과 딸아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진동하냐라고 오늘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에 찌들어서 죄의 향기가 지금 진동하고 있느냐? 주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나눔을 제가 묵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온 영혼 운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게 성소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지성도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The most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그러니까 성소보다도 더욱더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그곳에는 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7월 10일 하나님이 꼭 찍어서 그거 대속죄일 하자고, 7월 10일을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그러면 7월 10일 됐다, 대속죄일이다, 욤키프르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욤키프르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본인을 위해서 아사셀 염소라는 한 마리를 죽여요. 그리고 정결 예복을 입습니다. 심지어 유치하게 여기 머리에다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띠도 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겉옷에 이렇게 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곁에 끈을 묶습니다. 이거는 전승인데 끈을 묶습니다. 길게 끈을 늘여놔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본인의 죄를 완벽히 정말로 잘 회개하지 못하면 이 더 홀리 플레이스,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었기 때문에 겉옷에 단 이 방울들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럼 제사장도 이렇게 기울이 있다가 아이고 어떡하나 죽었납다 해가지고 그 끈을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끄집어냅니다. 지성소에는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래도 이제 짐승의 피 힘입어서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궤라는 게 있네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근데 이게 상자예요, 상자. 그런데 이 법궤 뚜껑에 재밌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속죄소. 그 뚜껑에 이름을 붙인 거 그냥 뚜껑, 법궤 뚜껑이 아니라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시은자가 뭐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자리하는 곳.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자리.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쉐키나 임재로 강력히 임재를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 물리적으로 강력한 임팩트가 충격이 있기 때문에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안수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밀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준비된 정결한 영혼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 빈 그릇 가운데 성령님이 때로는 안수자를 통해서 깊이 딥 임팩트, 깊은 충격을 주실 때 텅 하고 때로는 쓰러지는 현상이 물리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놀라운 그님의 그 영광 가운데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뜨겁게 친밀히 교제하다가 드디어 이 성막을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자막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하여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속죄소 위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 언약궤의 이 속죄소 시은자에는 이 천사의 이 두 그룹이 마주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 속죄소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내가 대제사장 이 대표적인 성격을 띤 이 대제사장과 어떻게 해요? 만나겠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떻게 해요?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완벽히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 중지자, 이 대제사장 거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만나고 싶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 대제사장 이런 이 성막 계시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길 원하는데, 연합하길 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한글 성경은 성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은 쥐성소입니다. 조금 해석상에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로 이제 매번 제사를 피리는 것, 이 하나님도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자.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영원히 유효한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안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고안해내신 이 십자가 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월십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전에 무엇이 찢기냐면 휘장이 찢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휘장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전개한 영화를 보시면은 이 장면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에 다 이뤘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오버랩 시켜요. 휘장이 찢기는 거예요. 사복음서 공이 이 휘장이 찢기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운데가 찢겼다,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 덩어리가, 그 휘장이, 이 히브리의 대학의 교수들이 이 현대로 고증을 해가지고 그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 휘장이 찢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은 곧 그의 몸, 그의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뼛속 깊숙이까지 스며든 그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피를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목이 찢긴 것처럼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성소의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그림. 네.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이 지성소로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 휘장을 어떻게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찢으십니다. 휘장이 찢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누구를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 이제 거룩한 영광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성소에 머무시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합니다라고, 내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10년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손살같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 충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헌신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니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3번